중심으로 교회는 문턱이 낮은 곳,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만든 종교 전통,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관습과 전통을 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고, 세상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매국적이고 파렴치한 부류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극혐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이 어떤 유대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리를 거두어주는 랍비도 없을 뿐더러 100번을 양보해서 설령 랍비 자신은 세리를 받아준다고 해도 이미 그 랍비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른 문화생들이 세리 같은 사람을 같은 제자로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환영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 사역 초기 무렵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4명의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저런 인간하고 같이 다녀야 하나? 예수님은 왜 저런 세리를 우리와 같은 제자로 받아주시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사람들의 이목이나 여론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태 같은 사람을 절대로 제자로 선택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랍비, 예수님 자신의 명성에도 손상을 입히는 일이고 그 문화에도 큰 수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제자 삼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세리, 마태라도 너라도 부르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 세리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관계망은 거의 단절된 사람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이 안 되는 섬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세리는 재판할 때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가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세리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내면에 상처가 많았을까요? 몸만 멀쩡했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주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던 전통과 가치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떤 도전이요?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이나 학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이 공회원도 오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과거 많은 여성도 오고, 열심당원 독립투사 시몬도 오고, 로마에 빌부터 사는 세리 마테도 오고, 노인도 오고, 아이도 오고, 다말도 오고, 라합도 오고, 룻도 오고, 밧세바도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복음의 바리게이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 규칙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봐도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이 문턱을 높여놓고 바리게이트를 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게이트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리, 창기, 죄인, 일용직, 노가다, 알바생, 장애인, 미혼모, 백수,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쭈뼛거리지 않고 눈치 보이지 않고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자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름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독교는 잔치와 축제의 종교라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날 바로 파티가 열린 건지 아니면 며칠이 지난 다음에 파티가 열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며칠이 지난 다음에 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날 바로 파티를 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광고도 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나 식사 자리에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잔치와 식사 자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도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와 식사 자리에 자주 가셨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아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집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성경이라는 이 장엄한 이야기, 대하 드라마 중에서도 최고의 대하 드라마인 성경 역사의 마지막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아들이는 장면, 하늘의 결혼식으로 그 대단원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잔치와 축제를 지향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빗나간 삶을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지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종일관 교회를 무겁게 하고 어둡고 엄숙일변도로 만들거나 그런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심통한 분위기를 아주 경건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한 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은자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 그리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를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은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나 하늘 아버지가 부르시니 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디딤돌,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나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